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목요일 레위기 9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아론이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첫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이제는 오늘과 내일은 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번제 다 드렸지만 이제서야 진짜 정식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절차가 왜 필요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레위기 4장에서 보면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좀 다릅니다. 4장에서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오늘 설명되고 있는 이 속죄제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릅니다. 4장에서는 뭐 첫 번째 건 어제 다루었던 것처럼 4장에서는 이제 숫송아지가 파르인데 여기서는 송아지가 에겔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연상시키는 암시가 주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건 어제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둘째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4장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장막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리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론이 지금 어떤 뭐 특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한 어떤 그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그 원죄를 씻는다거나 말할까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죄의 속성에 대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지 어떤 구체적으로 네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의 본문에서도 다룰 번제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는 것은 그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자,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제사 방식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또는 뭐 그렇게 되면 그 피를 손가락에다가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았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잖아요. 일반 제사장이 받잖아요. 사실은 다른 속죄제의 경우는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제단 뿔에 바르고 쏟고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여기서는 그 제물을 잡은 아론이 직접 그 일을 해요. 다른 경우에서는 그 제물을 잡은 사람은 그 피에 손을 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대제사장의 속죄제니까 대제사장의 속죄제인데 그거를 일반 제사장이 속해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만 이제 잡을 때 피를 받는 것은 일반 제사장이 해주되 그 피를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뿔에 바르고 쏟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상당히 그 경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가 끝났어요. 속죄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직접 번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그런데 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직접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도저히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뜬 건 또 누군가 하는 걸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13절에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그들 하면 역시 그 제사장들이죠.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내장과 정강이 씻고 하는 그런 일은 또 아론이 직접 안 한 것 같아요. 즉 그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이 함께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제사법 자체가 하나의 기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1장과 4장에서 규정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맞게 그 의미에 맞게 제사법이 이제 드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모세가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에 좀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앞뒤의 차이를 보고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사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그냥 절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 하나하나 그 제물을 잡는 것, 피를 받는 것, 피를 뭐 바르거나 뿌리거나 쏟거나 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의 작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론은 지금 당장에는 물론 과거에 금송아지 숭배하고 잘못했지만 여하튼 이 지금 당장에는 어떤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자신의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들을 고백하는 속죄제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한 번제를 지금까지 뭐 속죄제 매일 드리고 7일 동안 매일 드리고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지만 이제 정식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는 가축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으로 죄값을 치르거나 그것으로 거룩함을 인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무엇 때문에 드려졌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작은 예배들,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그 죄성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처럼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또 매일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마다 이것이 기계적인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이 매일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 가족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 뭐 등등 가족들이 뭔가 하는데 몇 년 동안 살면서 기계적으로 계속 그 시간에 같이 밥 먹고 뭐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기계적인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주마다 예배하는 것을 해 나가지만 이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시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그 반복되는 그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짧은 작은 예배들 그리고 또 매주 주일 예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들 가운데에서 이런 주님과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같이 보이지만 주일 예배 보면 순서는 늘 똑같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체험을 매 시간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